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21일 기도의 19째 날 예루살렘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 예배를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도를 조그맣게 그렸지만 여기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이라면 이게 이렇게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양문을 시작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그냥 이렇게 성벽 쌓는 거 봤지만 양문은 뭐냐면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양이 왜 드나드냐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양들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쌓아야 될 성벽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삶 가운데 예배의 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고 이제는 성벽을 돌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가 생각났는데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절망의 벽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결국에 가서는 그 벽을 담쟁이로 다 가득 수천 개로 채우고 결국 그 벽을 넘는 담쟁이.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공격들도 있었고 조롱들도 있었고 내부에 또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담쟁이처럼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동무하며 하나가 돼서 올라가는 담쟁이처럼 한 뼘이라도 한 뼘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서 그 벽을 담쟁이로 덮어버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가 돼서 결국은 그 벽을 넘습니다. 그 벽, 예루살렘 벽을 완성하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봉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이미 6장에서 끝났어요. 52일 만에. 하지만 이 봉헌식이 늦춰진 이유는 성벽 공사 후에 뭐예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회개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삶으로 연결돼요. 느헤미야서 12장 30절 말씀 봤더니 마음의 성결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삶을 정결케 함으로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정결함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헌식을 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봉헌식이잖아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이 돌아가셨는데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놓으신 건데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공사를 위해 봉헌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석가래가 들썩일 정도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소리가 높였는지 찬양의 소리가 높았는지 석가래가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넘쳤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성벽 공사는 먼저 눈물로 시작했어요. 누구의 눈물로요? 느헤미야의 눈물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봉헌식까지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조롱이 있었냐면 느헤미야서 4장 3절 말씀 봤더니 야 너희들이 세우는 그 성벽은 뭐와 같다?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 야 넘어지겠다, 야 그만큼 허술하다는 것이죠. 볼품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한마디 툭 던지면 막 성질이 나서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야 나도 안 해 이렇게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툭 던져버릴 때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수는 뭐냐면 대꾸하고 더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며 악한 자들의 말처럼 되지 않음을 뭐처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써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증명해내는 것이죠. 목소리 높일 필요 없어요. 예,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의 조롱이 있고 여우처럼 너희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말할지라도 진정한 복수는 뭐예요? 인내하며 그들이 너희들이 조롱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당당하게 보여줘. 우리 늘 푸른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기독교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로써가 아니라 묵묵히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한 뼘씩 그 벽을 올라가는, 그리고 당당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봉헌식 할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도비아와 그 주변에 있는 외부의 적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진정한 복수는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성결함으로 승리해요. 내 삶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함으로 승리합니다. 또 어떻게 승리해요?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죠. 어떻게 승리해요?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승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21일로 끝나는 것이요, 날마다 기도 앞으로 나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성결함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 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인내함으로 내가 이거를 그 절망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가 두 편이나 있는데요. 이 시는 꼭 오늘 아침에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국화 옆에서 너무나 잘 아는 시잖아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물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울고 먹구름과 천둥이 그렇게 울고, 하지만 결국은 그 국화꽃을 피워내며 꽃잎을 피워내는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꽃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봉헌식을 우리가 꿈꾸며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우리들 푸른교회도 이렇게 봉헌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감사로 인내함으로 채워짐으로 드려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채워지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이 채워지며 하나님께 봉헌, 묵묵히 그 국화꽃을 피웠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어떻게 하니?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뭐 하기까지? 최후 승리. 한 번 붙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붙들 수 있는 힘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제 삶에 오늘 19일째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현실은 절망의 벽일지라도 내가 뚜벅뚜벅 옆에 담쟁이와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가 많이 있지만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드려지는 오늘 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